진짜 사도와 가짜 사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신사도 이단 목회자는 자신을 위해 부를 축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신사도 교회와 목회자는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검소하게 살라고 하지만 대부분 신사도 목회자들은 사치하고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초대교회 바울은 진정한 사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였습니다. 14년이라는 기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 바울은 정확히 14년 후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실이 바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에게 그 시기는 중요했을까요? 바울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하였습니다. 즉, 그냥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정말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제시한 생명의 복음을 동족인 유대인들도 알기를 원했습니다.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 바울은 바나바 그리고 디도와 함께 갔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이끌어준 멘토와 같은 인물이었고 디도는 자신이 이끌어주는 멘티와 같은 존재였는데요. 문제가 터졌습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하려고 올라갔는데 유대인들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표징 중 하나로 할례받은 사람만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할례받지 않은 헬라인 디도를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3절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거짓 형제들 즉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받은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헬라인 디도 즉 이방인인 디도가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4절은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유대주의자들, 거짓 형제들, 가짜 교사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모세의 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주장을 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바울에게 의무를 더하여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요. 여기 유력한 자들은 헬라어로 호이 도쿤데스라는 뜻으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바울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알았습니다.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야고보, 게바, 요한도 이를 알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가도록 하였고 자신들은 할례자들에게 갔다고 하였습니다.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한 가지 바나바와 바울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고 당부하였고 바울은 본래부터 열심히 그렇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기 가난한 자들은 헬라어로 톤 푸토콘으로 재산이나 물질이 전혀 없는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자신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말한 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유력한 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역하면서 가난한 자들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은혜 아래 자유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율법으로 속박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에 분개하였습니다. 신사도 교회는 성도들을 자유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새롭게 포장한 율법적 메시지, 귀신 축사, 가계 저주론, 권위의 완전한 복종을 설파합니다. 초대 교회 거짓 선생들이 했던 것을 다시 21세기에 재가공하여 성도들을 속박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기게 하지만 그런 거짓 열심을 통해 성도들의 삶을 세상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나중 개인이 철저히 무너지게 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말입니다. 때로 우리도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열심, 잘못된 가치관으로 누군가를 속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잘못된 전통, 유전, 인간적인 규율로 누군가를 묶고 그리스도의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비진리를 붙잡는 자에게는 바울처럼 분개하게 하시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이 시대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중 받은 도전 혹 은혜는 무엇인가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